생명의 안전은 위험 앞에서 가장 먼저 반항하는 것입니다. 위험 앞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그것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분도 있고, 부모가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 체면, 존엄성 이런 것을 중시 여겨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세상에는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하면 돈을 좀 많이 본 것보다 많이 번다 하는 유혹에 못 잊어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린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 펴보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은 그 젊은 청년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옳지 못한 판단 때문에 뺏겨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일반인들은 빼앗기는데 상당히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강도에 의해서 생명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잘하던 사업도 어떤 환경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는 뺏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것이 빼앗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보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라도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양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 해 프로그램에서 보면 양들을 많이 치는 그 목자와 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양을 지키는 개도 있습니다. 양치기 개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한 곳으로 모이고 풀을 뜯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왜 여기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실까? 목자께서 양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은요, 바보 멍텅구리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양과 비슷한 염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염소는 양보다 조금 똑똑한가 봐요. 염소는 자기 고집도 강합니다.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면 염소는 너 한번 추워봐라. 그래갖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찜통같이 더울 때는 너 한번 더워봐라. 그리고 염소는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순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도 아무 소리 없이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지켜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은 분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관심 있게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한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본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와 관계 속에 양을 말씀해 주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한 목자 대신 이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도 희생할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양이 뭔데? 네.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이리 때가 오든 사나운 그 짐승이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양에 대한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가? 많은 양들 한 마리 물고 가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를 항상 말씀하세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 찌질한 양 한 마리가 어디 따라오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무게가 나가는데 99마리의 그 양의 숫자가 더 무게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가거든요. 이리저리 헤맵니다. 주인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양을 보고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걸 울며 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마음은 기쁜 것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목자 대신 예수,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한 그 사랑을 베풀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99마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친히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 사단은 그 한 마리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을 많이 세워요. 근데 주님은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 버릴 만큼 귀하디 귀한 양이면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지요?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이 희비가 엇갈릴 때가 많아요. 나에게 마음이 평강해 오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흥이 나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내 마음속에는 천국입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면서 덩실덩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있는 내적 갈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먹었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 안 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왜 그래? 나에게 왜 상처를 주지? 나를 왜 욕을 하지? 거기서 꼬리를 물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도 싫고 상정도 안 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태시켜야 돼. 나의 사전에서 이 사람은 나의 족보에서 이 사람을 빼버려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나오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양을 사랑하시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양을 뺏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100번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게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잖아요. 주여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깨닫고 나니까 무릎을 탁 꿇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소서.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저도 그냥 힘이 되는 말씀이네. 능력이 되는 말씀이네. 그 말씀만 붙들고 평생 살면 좋겠는데 이 절간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더 큰 강령이거든요.
과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귀한 말씀은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나에게 과연 적용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갈등이 많이 오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장 27절 28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른대요.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야,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도 기쁘게 십자가의 못을 박힌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사역을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정점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부서지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토록 뺑글뺑글 돌다 마는 삶이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더욱 사랑.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숨질 때 되도록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신앙의 경지가 그래 되면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까? 그런 게 오늘날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신앙생활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에 넘어갑니까?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주일날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주일날 지키시오. 그러면 제가 바빠서요. 바빠서. 스케줄이 많이 있었어요. 바쁘시겠죠? 바쁘시겠죠. 저는 그런 제일 우선을 어디다 두느냐?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우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요즘 변질되는 교회들이 있어서 조금 속이 상합니다. 주일날이 왜 주일날만 지켜야 한대? 일요일만 주일날을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날도 지키고 금요일날도 지키자. 그 금요일날을 주일날로 지키자. 우리 예만교회 같이 적은 교회가
꽥꽥 소리 내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대형 교회가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선배 되신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후임자를 공부도 잘하게 가고 실력도 좋은 사람을 골라 갖고 미국 가서 바다 실컷 처먹고 와갖고 한국에 와갖고는 어떠냐. 금요일 날을 주일로 하자. 토요일 날로 주일로 하자. 왜요? 성경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노동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 5일 근무제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자.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좋아갖고 그러자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돼 있죠. 그죠? 60년대, 70년대, 80년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구로공단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해도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앞에 자녀들, 동생들한테 다 학비 대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노동을 하면 돈이 더 생긴다 이랬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나라가 부강이 되고 잘 나가니까 이제 놀러 가자. 우리도 한번 즐겁게 살자. 그래서 때가 되면 막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가고 골프 치러 외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그냥 산을 다 깎아가지고 골프장 만들고 그래요. 얼마나 고달프게 살으니까 즐겁게 살자. 엔조이 하면서 살자.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건 불변의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 돼야 돼요. 왜 요동합니까? 왜 요동하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면 막 눈이 시뻘겋게 막 그냥 달궈져 갖고 하는데 사람이 있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을 거 다 먹고 첩까지 두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도 그게 눈이 뻘게 갖고 미쳐 날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이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된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밍밍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요. 뭐 때문에 그러냐. 참 기술도 좋잖아요. 그 단체들 보세요. 여러분 때가 됐어요. 통일교가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탁 잡혀갖고 머리채가 끌려갖고 막 인연을 죽여야 됩니다. 막 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고 능력자 되면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 봐라. 근데 주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원칙이니까 당당하게 그들은 입에 거품 물고 쫓아왔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뭘 그렸었어요? 고기 한 마리 떡 그렸어요. 익투스. 너희들이 아무리 개거품 물고 나한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걸 땅바닥에 떡 그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귀가 열린 게 감사한 거 생각해요.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저는 이렇게 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놈이 던지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이 여인을 보고 네가 음심을 품을지 음탕한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 여인은 어떤 여예요? 수십 사람을 같이 이렇게 지나갔던 몸 파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멀쩡히 서다가 돌을 하나씩 툭툭 던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니까 돌을 못 던지고 가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보죠. 그죠? 아니면 돌 던지지 말고 무릎을 그놈들이 다 팍팍팍 꿇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더 할렐루야인데 그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다시는 일을 하지 말거라. 여러분 사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마음도 뺏기고 환경도 뺏기고 다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영혼만큼은 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뺏을 자가 없느니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죠. 세력도 권세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참으로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요? 주기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들.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누가 반대한 줄 아십니까? 성도가 반대한 줄 아십니까? 그 교단에서 몇몇이 반대했습니다. 반대. 어둠이 있으면 빛은 더 강해질 수 있죠. 흑암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만 계셨을까요?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만 목사로서 있었을 거냐고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외에 여러분들은 있었겠지요. 같이
감옥도 가고 뭐 이런 분도 많았겠지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자와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자도 역시 일제의 강압 속에서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비는 파리와 같이 비비는 생활을 했던 성도와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에서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크거든요. 그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와 주기철 목사님 가게에 주의종이 그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요 근래 와서 저는 알았어요. 그 정보를 잘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아버지만큼 신앙의 신념을 가진, 신앙의 주관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안 뺏긴다는 거, 빼살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귀한 말씀, 사도행전 14장 48절의 말씀을 봐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분도 있고 저분도 저쪽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분은 참 믿음이 참 좋아졌어. 믿음이 본이 돼.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다는데요.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씀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기쁘도다. 기쁜 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이 상황 속에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건데 그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야 좋다 하나님.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 공짜. 나는 공짜 안 좋아해요. 언젠가 누가 얘기하는데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까진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머리가 이 정도인데 그때부터 그때도 공짜를 원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내가 공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공짜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좋게 생각하면 공짜가 아니고 선물이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하임은 목사님 이번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때 목사님 이번에 밥을 제가 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밥을 사드리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머리도 안 까지고 잘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왜 선물을 이렇게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선물을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목적도 뜻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 된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역사 속에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도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도 우리를 붙드는 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기서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뺏길 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손만 붙들겠습니까? 발도 붙들고 몸도 붙들고 생각도 붙들고 모든 걸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걸 몰랐던 도마는 나는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부활의 역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줬지만은 정말 주님이시다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크니까 앞으로는 그래라. 그래라. 올바르고 현명한 생각으로 했던 바로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만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잖아요. 우리는 신앙 체험을 말씀으로 와닿아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만져봤기 때문에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지만 주님이 더 원하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수준이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각종 병자를 고쳤을 때에 주님을 바라봤던 저들의 시각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0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는 자와 머무는 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갖고 했던 저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요단강 건너편은 믿음의 수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믿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 기도가 약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초라할 때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서 힘을 다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주의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떠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빼앗을 수 없는 이란 말씀,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저 악의 무리에게 뺏길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